아멘. 여러분 사실 그 물고랑이라고 하죠. 물고랑. 그 밭과 밭 사이에 고랑을 파서 물이 고이기도 하고 물이 흘러가기도 하는, 오늘 본문이 꼭 물고랑 사이로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해석이 흘러가는 흐름의 길이 좀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지난주 내내 이 본문을 제가 마주하면서 다른 것이 계속 묵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땅에도 보물이 있고 하늘에도 보물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땅에서 보물이라 하는 것과 하늘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을까? 한국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물이라 하는 것이 다른데, 나라마다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차이는 없을까?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않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렇게 설교를 한 편 썼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의 보물을 어떤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보물이라는 말이 있죠. 보물. 왠지 모르게 설레임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단어예요. 보물이 뭐예요? 반짝반짝이는 거.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귀한 가치가 있어요. 흔하고 흔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드물고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다 보니까 그건 보물인 거예요. 그죠? 간단히 말하면 그냥 소중한 물건이에요. 흔하지 않은 소중한 물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 보물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보물의 종류.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겠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물로 인정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물건 말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흥인지문, 보신각 종,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이런 보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희귀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비싸다. 또 어떤 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평가조차 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보물에는 뭐가 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보물이라고 인정하는 보물이 있다. 두 번째, 나만의 보물이 있어요. 나만의 보물. 이 보물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물건, 나에게 가치 있는 물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왜 보물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제가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온라인 수업. 학교를 안 갑니다. 지금 전혀 안 갑니다. 집에서만 수업을 듣고 있고, 심지어 아직까지 쟤네들은 방학도 안 했어요. 도대체 방학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업이 있어요, 계속 지금도.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아이들이 오늘은 뭘 배우나 하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고 가끔. 요즘 아이들이 줌이라고 하는 화상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 선생님에게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이렇게 조별로, 모둠이라고 하죠. 조별로 온라인 미팅을 하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나의 보물을 소개하기였습니다.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 3학년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건 뭘까? 그래서 옆에서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북이 또 저 같으면 바로 버릴 것 같은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막 흔들면 이렇게 눈이 꼭 안에서 날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스노우볼 장난감. 어떤 친구는 초콜릿이 가득 담겨 있었던 상자. 안에 뭐 초콜릿이 있지도 않아 보니까 다 먹고 상자가 소중하대. 그냥 그 보물이래요. 어떤 친구는 실제로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도 있었어요. 아, 귀하더라고요. 희찬이는 뭐였을까? 희찬이는 총 장난감. 예. 보물이에요. 희찬이 총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은찬이는 뭐였을까요? 은찬이는 마스크.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보호구라고 마스크가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자기의 보물을 소개하면서 뭘 했냐면 왜 이것이 나에게 보물인지 설명을 하나하나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물이구나. 그 설명을 듣고 보니 그 물건들마다 무엇이 담겨 있더라?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의미가.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아, 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왜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왜 그것을 나의 보물로 소개하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게도 보물이 있습니다. 제만의 보물. 바로 여기 있는 이 성경책 말이에요. 이 성경책. 절대 목사라서 제가 성경책을 보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다른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왜 보물이냐? 엄청 비싼 거냐? 아니에요. 이것도 2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 성경책을 샀던 날짜를 써놨어요. 2006년 4월 10일. 2006년 4월 10일이니까 한 15년 정도 쓴 성경책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그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기록들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와 함께 동행했던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예요. 제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때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제 보물이라는 게. 제 보물이에요. 저 100만 원 주고도 안 바꿔요, 이거는. 얼마 주면 바꿀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저는 웬만하면 진짜 이걸 누구한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절대 못 바꾸는 제 보물이에요. 자, 보물 중에 뭐가 있다? 나의 보물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있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로 주신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소중한 거야. 이걸 잘 아껴야 돼. 이건 너희에게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물로 주신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보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물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믿는 자에게만 그 보물이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가운데 뭐가 있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또는 교사를 하면서 이런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자,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남의 밭에서, 자기 밭도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그 땅 속에 묻혀 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작농이 어떤 사람이냐? 내 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 중에 얼마를 이렇게 그 땅을 빌린 값으로 지불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저도 어떤 상황인지는 예수님이 설명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아니 이 땅 속에 고려청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금으로 된 불상들이 그 안에 막 이렇게 파묻혀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것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돼. 그 밭에 묻혀 있던 것은 그 밭의 주인이 임자니까. 그래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물을 얻는 게 나에게 더 뭐다? 이익이니까. 이 사람이 밭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밭에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은 누구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멍청한 놈 같은 거예요. 왜? 뭐 한다고 그 자기 있는 거 싹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냐고. 그 밭이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그거 사겠다고 온데 만데 빚을 지고 다 팔고 난리를 치냐고. 그게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는 거다? 밭에 있는 보물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물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밭값을 주고 보물을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예수님이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열린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는요,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에 대한 헌신이 되면 안 돼요. 종교 규범 속에 뭐 예배를 지켜야 된다,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새벽기도 정도는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규범들이 있고 그 규범을 지키면서 내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고 있어라고 하는 소극적 헌신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억지로 한 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나요?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이런 거 아닙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종교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헌신이,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한다고 신대원에 가냐? 뭐 한다고 교회를 개척하냐? 뭐 한다고 넌 기도를 하냐? 야, 네가 바보냐? 또 용서하게? 네가 바보냐? 왜 네가 고개를 숙여?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맞서 싸워.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아,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아갈 거야. 아,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근데 맞아요. 그 상상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구현해내는 게 성도예요. 교회가 어디냐고요? 어떤 곳이냐고요? 천국에선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구현해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믿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그 현장을 만들어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천국 있습니다. 미래에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소망이 되고 또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오늘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과거의 내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고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로 주신 건데 그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발견한 자만이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곳이 좋다고 해도 나 스스로 그곳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뭘 팔아서 천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지불해가지고 천국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아니, 스스로 얻기는 고사하고 그곳이 있는지, 그곳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죠. 내가 믿지 못한다고 그분을 없는 분 취급하죠.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입국 금지 대상자로 만드는 게 죄예요. 요즘 코로나 걸린 사람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천국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잖아요. 스스로 천국이 있는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으로 세워놓으시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생명의 근거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밭에서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꼭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란 밭에서 예수님이 보물로 발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 하시냐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보물로 발견하고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다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정도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물로 주셨는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보물을 달라고 쪼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해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버렸다? 돌 하나를 집을 짓다가 이거 쓸모없어 하고 버렸대, 이렇게. 왜? 내가 짓는 집에는 그 돌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어떻게? 버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대요. 건축자가 돌을 버리듯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던져버렸대요. 왜?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면서 예수님이 불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는데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많이 제가 경험한지 몰라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얘기해봤자 예수님이 무슨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 짓는 이유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이 버려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버려도 나는 그것을 머릿돌로 삼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태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 길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진리가 형성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미련한 거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있죠. 요것도 보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시작된 것 같지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을 읽고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뭘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은 보배예요. 우리에게 보화로 주신 거예요.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무엇이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48장 18절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무엇하도록?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물을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인정하는 보물. 두 번째, 나만의 보물. 나만의 보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천국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나의 보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하신 보물이 많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보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있냐는 거예요. 천국이 나만의 보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나만의 보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나에게 있는 믿음이 나만의 보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의 보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이 진짜 내 보물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는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만의 보물인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이것이 나의 보물이 되어져 있었던가? 그 은혜들이 오늘 내 삶을 소중하게 엮어가는 나의 보물이 맞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나의 보물이 되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나의 마음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저도 제 마음을 스스로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슬프지?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품고 있는지 제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앞구절 보면 매우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무엇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이것이 가장 너희를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 거기는 벌레도 끼고 녹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보물은 땅에도 있고 어디도 있다? 하늘에도 있다. 그리고 보물은 땅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쌓아둘 수 있고 하늘에도 쌓아둘 수 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땅에서 쌓을 수 있는 보물과 하늘에서 쌓을 수 있는 보물이 그 내용이 과연 똑같은 것일까? 땅에 쌓는 보물은 대표적으로 그냥 통장에 돈 꼬라박는 거예요. 돈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집 넓혀가고 차 사고, 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하늘에서도 BMW가 보물입니까? 하늘에서도 요즘 좀 유명한 아파트 뭐가 있어? 우방 아파트가 유명합니까? 뭐가 유명합니까? 푸르지오?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뭐가 유명한지. 어쨌든 그런 게 유명합니까? 쌍용 아파트. 그것이 보물일까요? 하늘에서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보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의미 있는 것을 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늘의 보물은 뭘까? 하나님이 주신 보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보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땅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땅의 보물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함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하늘에 내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결코 땅에서는 막 망해도 되고 뭐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보물을, 너의 보물을 품고 살아가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천국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줄게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필요한 그것을 너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쎄 빠지게 살아가면서 개고생하는 것보다도 그걸 내가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냐? 너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잠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한복판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것만 있고 하나님 보기에는 안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애쓰냐? 아빠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야. 뭐 한다고 그 짜파게티를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물을 요만큼 남겨놓고 그걸 재고 있냐? 그냥 먹어라, 그냥. 아니면 시켜 먹든가, 그냥. 그것 때문에 울면서 짜파게티가 맛없게 됐다고 울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아이들이 신경 쓰는 게 막 카드를 샀는데 내가 원하는 카드가 없어서 울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내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하면 내가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없이 하겠고 두려워하는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네가 품어야 될 것은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기여했고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1,000원 저축한 것보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 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좀 손해봐도 먼저 용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니까.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따른 너에게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을 나의 보물 삼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물을 나의 보물로 품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부족함 없이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염려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염려 한 번 하지 않고 이루게 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보물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나의 보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보화. 그것이 나의 보화라고 믿어지는 이 믿음이,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